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 이후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안에 증명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삶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의 시점을 보면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성소를 이후에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5장에서 39장에 걸쳐서 성막을 건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의 건설 시기는 모세가 언약 돌판을 받은 시기와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이 성막에 대해서 지시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막을 건설하였습니다. 성막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막이라는 명칭보다는 모일 회자를 사용해서 회막이라는 명칭이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과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성소 역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정확히는 하루에 3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면서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막 언약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1년에 3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대속죄일 하루에 3번 들어갔습니다. 복장은 에봇을 벗고 속옷과 같은 세마포만 입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3번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기를 피우려고 들어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도 정면을 보고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향을 놓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 뚜껑에 자신의 제물인 숫송아지의 피를 뿌렸습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죄사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죄가 있으면 살아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의 죄를 해결해야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갈 때 죽지 않고 지성소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를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염소 2마리를 선택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마리는 안수에서 아사셀 해서 광야로 보내고 다른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과정을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살아서 나왔다는 것은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번에 하나님께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향을 피울 필요도 없고 자신의 죄를 먼저 해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단번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부활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활은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자체가 믿는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는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 2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우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구분의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고, 들어가는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구분의 이유는 휘장 그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휘장은요, 여러분, 커튼과 같은 것입니다. 일종의 크고 두꺼운 커튼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휘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실 때 이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누구나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가톨릭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휘장의 역할을 하는 사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를 들면 고해성사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진 그 순간 우리는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것을 공동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마음 놓고 떳떳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길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구분되어 있던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니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보내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버티게 하시고 끝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